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악조건에서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악조건에서. 좋은 여건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악조건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다 하는 분 두 손 들어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뭔 뜻인가 이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 두 손 들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게 해요. 하나님은 또 자녀도 아프게 해요. 또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질고를 가져다 줘요. 근데 이들이 그 가운데서, 그 악조건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요. 살아계심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그런 그 악조건들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좌절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비전으로 인생의 못 넘을 장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면 내가 그 악조건 속에서 어디 들어가요? 내가 더 믿음의 보좌로 더 담대히 나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똥줄이 단데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꽃을 피우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른 날까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사명에 우리가 겁내지 말고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애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 강진종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당한 악조건을 말해요. 야곱이 당한 악조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악조건을 만들었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사기를 쳐요. 아버지한테 사기친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들 사기 안 쳤어?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종아리 안 맞아봤어? 왜 종아리 맞았어? 거짓말하고 돈 땡가 먹고 또 뭐예요? 학교 안 가고.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다 맞았어. 그래도 안 맞은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 안 맞았어? 착해서 안 맞았는 거예요. 온유 집사님은 온유해서 안 맞았는 거예요. 온유해서 안 맞았대. 기쁨 권사는 기뻐서 안 맞았는 거예요? 아니래요. 맞았대요. 봐요. 아버지에게 사기쳐요. 또 형 에서를 몇 번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축복 2번 속였나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속였을까? 그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사람.
참 야곱의 생애가 누구의 생애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20년 동안 말이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생활을 한 것이지 그 시간들이 거의 시험이었고 야곱의 훈련이었어요. 근데요, 야곱이 또 속여요. 누구를 또 속여요? 형 에서를 또 속여요. 어디서요? 약복강에서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나왔는데 칼을 400명이 들고 와가지고 한 칼에 죽여버릴 것 같은데 형이 뭐예요? 용서해 주어요.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주고 먼저 가라 그래요. 지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뒷나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끔찍하게 당해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기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은 한마디로 정화훈련.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 유머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단점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요. 맞습니까? 라반은 야곱보다도 훨씬 사기를 잘 치는 사람. 그죠?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네. 만약 야곱이 인격자를 우리가 만났다면 또 사기를 칠 생각을 여러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사기치는 술수가 먹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사람이 참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자기 약점을 잘 우리가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은 금방 봅니까?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저렇게 우리가 사기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더러운 모습이었구나. 이러면서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축복 없고 회개 없는 여러분 은혜 없고 회개 없는 능력 없어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악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회개하라고 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본문은 20년이 지난 날 다음 야곱이 라반과 갈라지는 사건을 보도를 해요. 오늘 본문 32절로 가볼래요? 창세기 30장 32절로 가봐요. 찾았어요? 같이 봐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룽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내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사기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20년 동안 야곱이 고생을 해요. 양을 여러분 염소와 여러분 이 양 낙타 뭐 이런 거 치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그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일에 도가 트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느꼈는데 내 몫을 차지하게 될 때는 그게 고난이었던 경험이었고 체험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성공의 길이 됐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를 야곱이 굴렀어요. 그러나 크게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단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독립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몫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양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쉽게 가지라고 허락을 해요. 라반은 사기치는 일로 말하면 일가격이 있는 사람, 사기치는데, 사기꾼에게 사기치는데도 고수인 사람이 바로 외삼촌인 라반이에요. 그런 외삼촌 있는 분, 아멘. 아무도 없네. 야곱과 약속한 내용이 미심쩍어 이런 조치를 취해요. 오늘 35절에 볼래요? 이런 조치를 취해요. 라반이 시작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손에 붙여요. 라반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혹시라도 얼룩한 것이 나올까봐 얼룩얼룩한 모든 여러분 순놈은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얼룩얼룩한 모든 여러분 암놈들은 자기가 다 맡아서 서로 여러분 교접이 안 되게 3일길이나 떨어지게 만들어 두고 여러분 짐승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을 한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최고 악조건이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미 야곱은 꿈을 꾸었고 비전을 소유했고 성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기도하고 준비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에서 주시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야곱이 나쁜 놈 아니에요. 쇠가 빠지게 여러분 사기치고 가가 고생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나오지 못하는, 그러면 야곱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야곱은 반응을 통해서 극적인 한계상을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을 극복해야 할지. 설교 빨리 끝낼게. 졸지 마요. 4단계. 4단계가 내일 아침까지 끝낼란지 다음 주 갈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꿔야 합니다. 믿음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이 꿈도 꿨죠? 야곱이 꿈 꿔서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에도 꿈꾸는 아들이었어요. 참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꿈을 가지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취한 꿈을 꿔야 합니다. 환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보면 야곱은 나쁜 의미도 좋은 의미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꾸었지만은 야곱도 꿈꾸는 사람, 어느 시대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상과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요. 야곱이 우리가 천사와 씨름한 사건도 일종의 미래적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겠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앞에도 꿈이 있어요. 특별히 부흥운동은 교회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 여러분 꿈이에요. 우리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시킬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유를 우리가 운송하려면 송유관이 있어야 하고, 물을 나누려면 송수관이 있어야죠. 우리는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통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철저히 무정한 사회 요소에 들어가 여호와의 우리가 공복과 정의가 흐르는 신적 통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롯은 현실에 투자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미래에 투자한 사람. 롯은 소알 땅과 요단강, 여러분 하루 평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들어선 정말 멋진 땅이었죠.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은 용암이 우리가 깔려있는 여러분 블리세바 항무지입니다. 그러나 블리세바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소알 지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은 사해가 되어버렸어요. 느헤미야 시대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항무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10%를 차출해서 억길로 살게 돼요. 단 몇몇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을 해요. 당시 여러분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세계의 중심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변두리에서 여러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진,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인생은 투자하는 사람, 환상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필요한 것을 환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연구. 누굴 말해요? 오늘 야곱을 말해요. 달리 말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를 써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 연구하고 머리를 쓴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주셨어요. 특히 지적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건축을 안 쓰면 굳어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이 위치이죠. 여러분들 귀 한 만져봐요. 귀를 한 만져봐요. 조금 더 위에 만져봐요. 땡겨봐요. 이렇게 땡겨봐요. 끝까지 땡겨봐요.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만지니까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안 아파요? 하영정 권사님 손 들어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맞아요? 몸이 안 좋다. 여기 이렇게 땡겨봐야 아프. 저도 우리 박 장로님 친구 장로님 와서 저보고 귀를 만져보더니 얼마나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길래 자꾸 이걸 만졌더니 이제는 안 아파. 여기 귀하고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손하고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발하고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존말할 때 부지런히 만져주고, 또 아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 건강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래 부지런히 만져주고 문 떼주고.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내가 지금 여러분 저것까지 치료까지 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신 운동을 해.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정사와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강력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능력 잘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뿐 아니라 지성 역시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여러분 지성인데도 굳이 지성적 요소를 외면합니다. 야곱의 강점은 바로 영구 고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상당한 교모한 장치를 만들어내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음성도 변조하고 변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이 주도하고 친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범죄자. 지금으로 말하면 범죄 전과 이범 정도 될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애써 속였으니까.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 형 에서는 보복하려고 사병을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소떼, 양떼, 선발, 후발떼를 나누어서 재산과 인원을 분산해요. 본문은 얼룩박이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교묘하는 장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빼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뭐 그래요? 살구나무, 여러분 신풍나무 가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한번 해봐요. 버드나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연구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때 시절에.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그들이 물을 먹을 때 그렇게 해놨는데 새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구가 돼가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뭐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은 어쨌든 거구가 돼가 돌아와요. 임산부의 그 예쁜 것 좋은 것만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치적으로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각 집사님 아기 가졌을 때 좋은 거 먹었어? 나쁜 거 먹었어? 나쁜 거 하나도 안 먹었지? 맞지? 나쁜 거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다 좋은 거 다 챙겨 먹었잖아. 그러니까 좋은 아들 나왔어? 안 나왔어? 온유 집사님 좋은 아들 낳았어? 몇이 낳았어? 한 사람? 뭐 한 사람 나누고 그래 차고도 한 10사람은 낳아야지 애기 낳다까지. 한 사람은 다 놓는 건데 보편적으로. 맞아요? 우리 성도들 앞으로 결혼해서 10명석 자녀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안 해 그래도. 여러분 게다가 아무 것이나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떤 것? 건강한 것, 좋은 것. 건강하고 좋은 것. 새끼 가질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 고단수에, 그죠? 고단수. 일종의 여러분, 이 우성 법칙을 적용한 것.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깊은 지혜를 여러분 길을 여러분 올려라.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세상 사람.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밖에 없으니까 계속 연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게을러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냥 엎드려져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최고의 제일 밑바닥의 회사 들어갔죠. 내가 최고의 경영자가 되겠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죠. 멋대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억지로라도 말려야지 꼭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구는 곧 묵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묵상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그냥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되잖아요. 삶에 우리가 여러분 이 걸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삶에 우리가 이 뜀박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묵상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 그래요? 순결하라 그래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여기 뭐라 그래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 세상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3단계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비전을 가져야 하고 연구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만 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연구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결국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구 참, 목이 아파가면서 이 말을 해도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 오늘 저녁부터 다 나와서 기도해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마이 참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해? 기도해야 천국 가요? 기도 안 해야 천국 가요? 알기는 잘하네. 제발 기도해요. 기도. 뭐가 안 된다, 힘든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사람이 말이에요.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은 약복강가의 천사와 씨름한 사건 곧 기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런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20장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은 병에 걸리고 히스기야가 그 여러분 중병에 걸리자 면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면박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막다른 골목을 여러분 한번 다 달아봤나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는 기도, 그 기도가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기적과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손을 묶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에게서 범상치 않는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내한테 손을 묶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부를 볼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못 있는 분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일종의 여러분
면박 기도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이적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성정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엘리야의 기적을 강조하고 그것에 우리가 놀라기 앞서 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봐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러 오전에 또 여러분 이 코로나 또 우리 집회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 뚝 떨어지고 기도하러 또 저녁에 안 나와요. 왜 기도 안 해요? 여기에서 이런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늘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말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너무나도 멋지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바로 힘이에요. 참는 사람은 여러분 못 당하죠. 마지막 단계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 인내 여러분 요소예요. 인내의 요소예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섬겨 나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악조건 속에서 뭐로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거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봐요.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저도 어저께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침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목회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과 생명을 품은 우리들은 어떤 여러분 호연지기를 가야 합니다. 얼마 더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로서 당할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의 능력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가난을 이기려면, 내가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뻗고 물을 먹일 때에 그들이 건장한 여러분 염소나 건장한 이 가축들이 소들이 새끼를 가졌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비전을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시고 내게도 믿음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